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런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바로 이 성령의 세례는 불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학습받고 세례받고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교인이 되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아직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겉모양은 성도의 모습을 갖추었으나 영적으로 볼 때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의 속에 없는 삶을 살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사시는 것을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성령을 힘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 칼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속에는 성령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신자는 성령을 받아야 구원의 확신이 오고 성령을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 그 삶이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이 임합니다. 분명히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고 성령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잘 변하지를 않아요. 바뀌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여전히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나도 모르게 속이고 나도 모르게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가짜 성령을 받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실수나 어떤 잘못을 해도 결정적인 잘못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사람의 각양각색 따라서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뭐 저래? 장로님이 왜 저럴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했으나 아직도 유혹이 끊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욕심이 끊어지지 않았고 죄가 아직도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교단에서는 성결교 그렇게 말하죠. 어떤 그런 성결교나 이런 교단에서 보면 성령 받으면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일은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는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은 신자라도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더 열심히 기도해서 더 성령의 충만함을, 이 죄를, 세상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성령 받은 신자일지라도 그냥 소위 맥없이 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것이다. 성령 충만이 어떻게 교회 밖에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외치고 그렇게 하지만 바깥에 나가면은 그냥 성령 받은 신자로 전혀 모습이 안 보이는 그런 힘없는 나약한 죄에 빠지고 실수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왜 그럴까? 그것은 성령이 약화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능력 있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우리는 성령 받으면 차츰차츰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살아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솔직한 고백이지만 목사가 돼가지고도 50대 이전까지는 내 마음 나도 몰라. 얼마나 방황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목회하면서도 그렇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가 싶어요. 가끔 보면은 사람들 중에 싸움이 나요. 어떻게 싸움 나냐? 장로가 뭐 저래, 집사가 뭐 저래, 뭐 건사락하더니 왜 저 모양이냐 이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 받았고 분명히 은혜를 체험했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날 죄를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의 잔재는 우리 속에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일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럴 때에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자꾸만 나의 연약함 그걸 돌아보지 말고 연약한 대로 내버려 놓지 말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가 되어 있으면서도 정말 괴로웠던 것이 뭐냐면은 늘 마음속에 무거운 짐과 괴로웠던 게 뭐냐면 목사면서도 믿음으로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목사면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같은데 목사면서도 믿음으로 못 살고 말씀대로 못 사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강단에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 적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못 살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도저히 그런 목사를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근데 저는 목사가 됐으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딱 깨달음이 왔습니다. 뭐냐면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때는 정말 그야말로 사도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던 어쩌면은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까지 온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성화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로마서 7장을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호라 저 사람들은 공고한 사람이, 이게 아닙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나는 그걸 보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엄청 위로를 받았어요. 야,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가? 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차라리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했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제가 50대를 지나고 60대에 들어서니까 이제는 거의 목회 말년이 되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뭔가 목사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깨달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은 그렇구나.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구나.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여러분 생애를 주관하실 수 있고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식하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요,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제가 믿음으로 안 살 때는, 믿음으로 못 살 때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문제가 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참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나이가 60쯤 50 중반 60쯤 되니까 이제는 이상하게 어느 날 어느 순간에부터 고쳐지더라고. 되더라고요. 돼요. 고쳐지더라고. 뭐 남의 일이니까 아멘도 안 하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러면서부터 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목사는 왜 저럴까? 저 장로는 왜 저럴까? 이래가지고 자꾸 저 사람 왜 저러지? 희한한 것이 뭐냐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남을 자꾸 비판하게 되더라고요.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원장이, 이용란 원장이 박 목사님, 내가 박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박 목사님 좀 덜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좀 듣겠느냐고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박 목사님 많이 교만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망치로 뒤통수 만진 것 같아. 띵 한 겁니다. 많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 원장님이 그런 말씀해요. 박 목사님, 비판하는 목사님들이 비록 지금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주의 종들입니다. 목사님이 비판하는 그 사람들, 한국에 그래도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주 성결하게 거룩하게 못 살아서 박 목사님에게 비판을 받지만 그래도 성령 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요, 참 충격을 받았어요. 집회 마치고 집에 와서도요, 굉장히 내 마음 속에 갈등과 번민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기분 나빠, 이제 기도원 집회 안 갈란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아니야, 맞아. 그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야.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야.
내가 교만했어. 내가 잘못됐어. 사람은 이 세상에요, 별다른 사람이 없어요. 별다름이 없어요. 거의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가면을 쓰고 있어요.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남들의 흉허물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그것부터 고쳐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을 낮추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을 밑바닥으로 가져가십시오. 나보다 남이 낫다고 생각하는 바울 사도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낮추면 남이 전부 다 내보다 나아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훌륭해 보입니다. 어제 동문교회 목사님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저보고 목사 건면을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저는 목회 영양서북교회 30년 이상을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고, 동문교회 목사님 보고 젊은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없고 나는 비록 교인들의 발을 씻어주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위임식 할 때에 답사에 자기 교회 장로님들 강단에 올라오라 해가지고 부목사님들 물 떠오라 해가지고 발을 다 씻어준 그런 목사님도 계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두 가지 평가가 나왔어요. 한 가지 평가는 에이 머저리 같은 목사, 에이 바보 같은 놈, 목사 건의를 다 떨어뜨리네. 그리고 어떤 평가는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다. 우리는 그런 용기가 없어서 못하지만 그 목사는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서 보십니까? 좋아하든 싫어하든 저는 그 말씀으로 건면했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 아닙니까? 예배에 참석한 동문교회 교인들 전부가 다 누님이고 형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그 목회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낮아지면 성공하는 겁니다. 저는 볼 때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해도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성령 받으면 차츰차츰 변화되어야 됩니다. 한 번에 변화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져요. 그건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참 저는 어린 시절을 험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부터 정말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가 이게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고, 전도사 때는 그랬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목사가 되었으면 옳은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요. 안 될 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게 좀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는 이거 강단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거세를 해버렸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신앙의 절제를 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사모님과 의논해가지고 병원을 10군데 만에 가서 병원 의사의 허락을 받아서 거세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아주 너무 몸이 힘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몸의 지체의 어느 기관을 잘라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온몸에 병이 와. 지금은 강단에 서기도 어려워요. 그게 바로 어디서 병이 왔느냐? 육체적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게 범죄하는 것이 있으면 빼버리면 좋다. 이것은 그만큼 각오와 결단을 하라는 것이지. 눈이 범죄했다고 눈 빼버리고 손이 범죄해서 손 잘라버리면 이거 뭐 다 교인들 다 병신만 다 되겠죠. 가지고 목사님 이 손 범죄인데요. 잘라버리소. 이 눈이 범죄인데 이 눈을 빼버리소. 전부 다 소경 전부 다 병신들만 안 되겠어요. 그만큼 결단을 가지라는 것이지 실제로 잘라버리라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한국 교회가 실제로 선배 목사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가면을 많이 썼어요. 너무 가짜가 많아요.
껍데기만 씌웠어요. 예수 믿으면 거룩해진다고, 다 변화된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을 보면 차츰입니다. 어느 날인가 이거 고민하고 걱정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마치 허물이 벗어지듯이 그렇게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은 벗어지고 사람으로, 옳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 하죠. 부부간에 살다가 하도 속을 썩이니까 아이고 저놈의 원수 했는데 어느 날 사람이 달라져요. 뭐라 합니까? 아이고 이제 철이 났네. 이제 철이 났다. 철 났다 하면은 죽어요 곧. 여러분, 철이 좀 덜 난 사람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참네. 이렇게 설교를 해도 뭐 알아들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안 알아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철 들면 죽어요. 어쩌면 인생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내가 낮은 자리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성령 받은 신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비록 죄인이지만, 비록 실수 많이 하지만, 비록 하나님 앞에 참 날마다 엎드릴 때마다 송구함을 금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그러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구원받고 성령 받은 구원받은 신자들이지만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하고 얼마나 참 잘 안 바뀝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뭔가가 내게서 떨어져 나가고 잘라져 나가고 끊어져 나가고 점점 세상 것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허물이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보면,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위대한 사람들 많이 있죠. 조지 히필드 같은 목사님, 이런 분도 자기 고백 속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했어요. 참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지 버나드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성자라고 알려졌지만 이 사람이 막 끓어오르는 정욕에 견디지 못할 때는 겨울철에 얼음을 깨고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래요. 왜? 죄를 이기려고. 그 끓어오르는 정욕을 이겨내려고 얼음을 깨고 그 속에 들어가서 막 그렇게 했다 그래요. 중세시대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막 어떤 마음속에 뭐 정욕적인 그런 것들이 끓어오르면, 그러면 전봇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기도했다 그래요. 전봇대처럼 생긴데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잠깐 실수하면 떨어지면 정신 바로 차려야 되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죠. 인도의 윌리엄 캐리도, 그 사람도 참 자기는 훌륭한 가문에서 성장했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참 선교사로 떠난, 그 오지의 땅으로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성자 목사님으로 고아를 5만 명이나 키웠던 목사님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 조지 뮬러 목사님도 자서전에 보면은 자기는 옛날에 좀도둑이었답니다. 참 희한한 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끝내는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위로와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세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훌륭한 신앙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야곱은 진짜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참 야곱은 간사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데 명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성령 못 받아서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죽을 때 성령 받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필경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셨어요. 그를 바꾸셨어요.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마지막에 야곱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화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면 야곱은 오늘 우리의 그림자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거룩하신 하나님 극한다고 거룩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수식어를 많이 붙여 그런다고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증표 목사님의 책을 쓴 책이란 책은 다 사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을 다 읽어요.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좋아요. 난 그분의 설교나 그분의 그 어떤 강론이나 책들이 너무 가슴에 와 닿는 것이 뭐냐 하면은 솔직해요. 절대 가식이 없어요. 솔직한 말씀. 아주 이런 솔직한 책을 읽으면요, 마음속이 참 와 닿는 겁니다. 그 말씀 중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뭐냐면은 목사가 되고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 줄 알았다 이거예요. 1년 지나면은 조금이라도 더 거룩할 줄 알았다 이거죠. 한 10년쯤 목사 생활하고 나면 더 거룩할 줄 알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 고백이 뭐냐? 1년 지나면 죄만 더 쌓여 있고 10년 지나니까 죄만 더 잔뜩 쌓여 있다. 저는 아무나 그런 얘기를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어떤 목사님도 그런 말 잘 못합니다. 그냥 거룩하지요. 겉모양만 거룩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다 속에 죄를 품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은 구원론적으로 볼 때도 영화의 세계에서 완전합니다. 구원론이 어떻게 됐죠? 구원론은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만세전에 선택했다. 때가 되매 불렀다. 부르고 난 다음에 믿음을 주셨다. 믿음을 가지니까 회개하게 된다. 회개하니까 거듭나게 된다. 거듭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산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니까 영화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양은 한번 보십시오. 참 웃기죠? 전 서울 시민의 장,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 부산 전체의 장, 부산시장입니다. 충청남도의 도지사. 이 사람들 전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위공직자들이에요. 국민의 찬사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엉뚱한 소리 해서 전부 스캔들에 걸려가지고. 왜요? 겉모양만 그럴싸해요. 겉모양만. 속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늘 자신을 회개하고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꺾고 뭔가 모르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지막 성령 받은 신자의 모습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도록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살아있지만 순교자적인 삶을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영국에는요, 위대한 설교가 2명이 나왔어요. 정말 역사를 두고 이만한 설교자 없어요. 누구냐? 첫째는 스펄전이에요. 저는 스펄전 목사님 책을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스펄전 목사님은 대한민국 교회의 목사님들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우리 세대에 가서는 스펄전 목사님 책을 잘 안 봤어요. 그러다가 서점에 어느 날 제가 가보니까 스펄전 목사님 책이 빛이 바랜 책이 책꽂이에 꽂아져 있는데 이것도 팝니까? 하니까 목사님 보시려면 그저 가져가십시오 이래요. 그저 가져가십시오. 지금은 스펄전 목사님 책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가져가십시오. 제가 책을 몇 권 얻어 가져왔어요. 이 책을 읽는데 너무너무 책이 좋은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책을 안 볼까? 나는 그게 참 이상하죠. 어느 한 시대에 대한민국은 좀 바람을 많이 타요. 유행 이걸 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맥케인 목사님. 이 영국이 낳은 위대한 설교가 맥케인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 온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전부 울음바다가 돼버려요. 막 전체 교인들이 몇천 명 모여가지고는 팡팡 울다가 예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맥케인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길래. 근데 맥케인 목사님은 책을 한 권도 안 썼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하는 것이 바로 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맥케인 목사님과 스펄전 목사님 차이점이 있죠. 맥케인 목사님은 그냥 그 교회에 가야 돼. 어떤 다른 요즘처럼 방송 설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 가야만 은혜를 받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빽빽히 모여드는데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 완전히 통성 울음바다가 되고 거기에 들어왔던 사람은 막 그야말로 술집 하던 사람 술집 때려쳐 아프고 당구장 하던 사람 당구장 문 닫아버리고 거기 와서 눈물 흘려 울고 회개한 사람은 전부 새 사람 되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주 맥케인 목사님을 좀 닮아야 되겠다고 맥케인 목사님을 영국에까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영국까지 갔어요. 맥케인 목사님 섬기는 교회까지 갔습니다. 갔더니 이게 웬일?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시던 분이지만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설교하셨지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예배당은 있는데 목사님은 없는 겁니다. 관리인이 있는 겁니다. 관리인이 한 사람이 오는 손님들한테 이렇게 그 맥케인 목사님의 교회를 관리하는 분이 이제 소개를 해주고 합니다. 그래 너무 아쉽죠. 목사님을 만날 수도 없고 어떤 책도 없고 아무 영상도 없고 그런 상태니까. 그래요. 관리인 보고 물어봤습니다. 맥케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성령 운동을 하시고 설교를 하실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따라오라고. 그리고는 맥케인 목사님의 서재실이 있어요. 서재실이요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이 관리인이 저 의자에 가서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의자에 앉았어. 앞에 두 손을 포개십시오. 두 손을 포개했어요. 그 두 손 안에 머리를 집어넣고 우십시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올 때까지 우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본당을 구경을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이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인데 그런데 이 관리인이 목사님 저 강단 위에 한번 올라가 보시죠. 강단 위에 올라가니까 청중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거기서도 우십시오. 참 저는 그 간증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참 이 종말의 시기 성령 받아서 뭐 하느냐, 성령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더 유명한 사람 되냐,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받으면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다 죽으십시오. 여러분이 죽으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 받았냐? 살아있으면 안 돼. 성령 받으면 죽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순교자가 되리라. 내가 이 민족에게 순교자가 되리라. 성령 받은 신자로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